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하며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결단히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뺏겨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쉬어야 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제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이르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중입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제사장이 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여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주신 말씀에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늘 그 말씀대로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잘 경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강의 11번째 시간 열왕기하 11장 중심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봉상계도 우수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 라고 하는 뜻의 말입니다. 이 말은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지 연의에서 나오는 말인데 어떤 난관이나 좌절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조조가 그 유비군과 만나서 굉장히 큰 대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그 제갈량을 통해서 아주 신출귀물한 그런 전략을 써서 적벽대적에서 크게 조조가 대패를 하죠. 그래서 유비에게 크게 져서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하는 길이 굉장히 험했습니다. 그 군사들이 군사들 패전병들과 함께 도망치는 그 길은 좁고 비가 와서 진흙구덩이에 말굽이 빠져 나갈 수가 없는 말굽이 빠져갖고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부하들이 조조에게 와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도저히 우리가 이걸 뚫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조조가 그 부하들에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봉상계도 우수가교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라.
이 말의 뜻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 길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고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인생의 파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인생의 파도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인생의 파도를 뚫고 나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파도가 우리 앞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뚫고 나가서 결국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왕비 이사벨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 아달랴가 그 남쪽 유다로 시집을 오게 된 것은 그 남쪽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의 정략적 결혼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북쪽의 아합 왕과 동맹 관계를 맺게 되는데 서로 동맹을 맺으면서 어떻게 동맹을 맺었냐면 여호사밧이 그 자기 아들과 그 아합 왕의 딸과 서로 결혼을 시켜서 정략적으로 결혼시켜서 두 나라가 서로 침범하지 말고 혹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서로 돕자라고 하는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악독했던 왕 그리고 우상 숭배에 가장 열심히 했던 아합 왕과 이사벨을 통해서 나온 그 딸이었던 이 아달랴가 보고 배운 것이 뭐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배웠고 그리고 악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고 큰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녀가 남편 여호람이 그녀의 남편이었던 여호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그 아내의 쏙닥거림에 못 이겨서 이제 우상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여호람 왕 때 그렇게 더 크게 되죠.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그의 아버지 여호람의 우상 숭배의 사상을 계승해갖고 더더욱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남쪽 유다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 유다 나라가 이 아달랴가 시집 온 이후로 계속해서 남쪽 유다 나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던 중에 그녀의 아들이었던 유다 왕 아하시아가 병중에 있던 중에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방문하러 갔다가 거기서 북이스라엘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예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이 북쪽에 올라갔다가 죽임을 당하니까 이제 왕이 죽은 상태예요. 왕이 죽은 상태에서 이 아달랴가 왕실의 약한 틈을 타서 왕의 씨들을 다 진멸해요.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 이런 자들을 다 죽이고 손자들 왕자를 계승할 수 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그녀의 친손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의 다른 배다른 형제들 이런 사람들도 다 죽여요. 그래서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데 그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녀는 아합 왕과 이사벨의 딸이었고 그의 혈관 속에서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악독하게 다스렸던 아합 왕과 이사벨 그 왕비의 악한 DNA, 악한 혈이 악한 그런 악한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남쪽 유다나가 그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자를 잡아 왕위를 찬탈하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에 아주 전력을 다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주시죠. 오늘 본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 왕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왕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자는 누구냐?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습니다. 요람 왕의 딸이었고 그녀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여호세바는 바로 아달랴의 친딸은 아니고 배다른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배다른 딸이었는데 아달랴가 모든 손자들을 다 죽이는 상황에서 이 여자가 왕자 중에 하나 갓난아이였죠. 1살짜리 요아스를 몰래 숨기고 그 아이를 그 하나님의 성전에 숨겨갖고 6년 동안 숨겨서 키워요. 6년 동안. 그래서 1살짜리가 몇 살이 됐느냐? 7살이 되었습니다. 7살이. 그녀는 배다른 어머니 아달랴가 왕자들을 떼죽음 시키는 그 무서운 학정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의 유모를 몰래 성전에서 숨겨서 키워갖고 6년 동안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키웁니다. 제사장인 자기 남편과 함께 이 왕자 요아스를 살리는데 이 여자는 사명을 다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폭정 가운데 속에서도 아달랴의 악한 그런 폭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을 지켜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달랴의 학정이 6년을 지날 때에 그동안 어린 요아스가 성전에서 숨어서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7살이 되는데 그때 그 유다의 왕으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계획을 세워요. 누가 세우느냐면 여호세바의 남편이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을 옮기는데 그 실행하는 때에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군인들이 있었어요.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보호하고 수비하는 그런 그 성전에 수비대가 한 300명이 있었는데 3교대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3교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교대하지 말고 문을 잘 지키고 있어라. 여기서 왕을 옹립할 것이다. 그래갖고 요아스를 거기서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요아스를 왕으로 삼고 그래서 거기서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 진정 왕입니다 하면서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그랬더니 거기에 성전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의 나라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왕의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성전에서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왔다가 보니까 새로운 왕이 요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옹립이 돼갖고 왕으로 되는 모습을 보고 이 여자가 반역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수비대에게 명령해서 저 여자를 잡아서 죽여라. 그래서 이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가 이제 드디어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나라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 왕, 또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사밧 왕, 또 한 사람의 대표적인 왕이 요아스, 오늘 본문의 요아스의 왕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 7살에 왕위에 올라가서 그가 한 대표적인 2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보호를 받아서 성전에서 컸잖아요. 성전에서 7살까지 6년 동안 거기서 숨어서 거기서 컸는데 거기서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웠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다윗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위대한 왕이 된 것처럼 너도 그러한 왕이 될 것을 계속해서 교육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7살에 왕이 되었을 때 두 가지 큰 일을 행하는데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이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을 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을 맺는 그런 일을 하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던 것들 다 때려부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18절의 말씀에 보면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어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들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기 보면 그동안에 우상을 숭배했던 바알의 신당을 다 때려 부시고 우상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행하도록 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때려 부시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백성들이, 온 성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그리고 온 성의 사람들이 평강하였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시고 평강의 나라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의 주로,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늘 충성하는 일꾼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진행형입니다. 2.5단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사적 모임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 계속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는 1부, 2부 나누어서 성출 인원 포함 20명 이하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예배 드릴 예정이고 수요 기도회는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새벽 기도회는 6시에 대면으로 해서 지금 새벽 기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각각의 예배 시간 잘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돌아오는 주 10일 날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27일 날 공동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모일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 공동회의 예결산에 대한 공동회의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1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온 교우들이 성경 일독하는 일에 힘을 모아서 함께 믿음을 지키고 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에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같이 찬송 3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고 실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기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평강하시고 경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